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말씀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BC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해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그 영감으로 성경을 쓰게 되는데 자의로 쓴 게 아니고 그러하기에 성경은 완전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이며 과학이고 역사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혼돈이 와도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빛을 통해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조명해주고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올 때에 누릴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주석,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은 믿는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해함과 상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함은 외부적인 것, 상함은 내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고 잘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또 그들은 내부적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왜 산이라고 했을까요? 성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산이요. 그러므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은 자연히 산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산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해함과 상함이 없음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거기서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천지창조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의 산은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산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산과 동산 둘 다 산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는 영혼, 호흡, 기운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은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불붙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에 생명의 근원 되신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또한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생기는 직역하면 이 생명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의 창조의 특수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을 인간의 육체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여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령은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란 뜻입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생기가 있으면 생명이 되고 생기가 없으면 흙, 곧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축복과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생령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를 생명의 유지에 있어 산이 주는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산에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언 이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예루살렘은 해발 780m의 산지입니다.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에서 끌어내림,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포로 귀환은 그 자체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기에 산에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 중에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하심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처음인 하나님의 창조 때와도 세상의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 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지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이 축복도 창조 축복의 회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산에 두신 것입니다. 거기서는 죽음이 없고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 이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또한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에서 쫓겨나서, 물론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였을 때는 1차적으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산은 영적으로 높은 신앙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천국과 구원의 축복 등을 상징합니다만 육적 의미에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산을 영적인 동시에 육적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문자 그대로 산에서 사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산에는 영육 간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그런 확신이 들게 되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로 인해 범죄한 후 발생한 일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도시 문화를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는 산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산을 떠나 결국에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 곧 산에서 쫓겨나, 그래서 가인은 범죄 이후 성, 곧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주거 형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범죄할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 상태에서 멀어지며 자연과 멀어집니다. 더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자연적이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중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이 실현될 장소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산에서 살게 하심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천지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예언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산에서 사는 건 건강에도 좋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의 산을 날마다 우리가 등산해서 올라가서 주님을 붙잡고 더 높은 신앙 가운데에 악한 마귀의 계략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무수히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게 하시는 그 축복,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머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중심과 또한 말씀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으로서 결코 부끄럼 없이 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참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